지난 19대 대선 있을 때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을 때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유기견 입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그 개를 입양하겠다 하는 거였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에도 그러니까 저희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이 애완견,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에 이렇게 육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또 맞는 그러한 공약들을 이렇게 내놨다 그럽니다. 뭐 어떤 공약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또 베네핏이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기견, 버려진 동물들을 이렇게 여기는 쉘터라고 그러죠. 돌보는 쉘터에서 이때 그런 이슈를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들에게 그 유기견을 그 버려진 동물을 입양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서삼정 그 후보나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들이 내가 우리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유기견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그 공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쉘터에서 이런 이 개를 좀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개가 토리입니다. 토리인데 토리란 개는 그 밤송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름을 토리라고 붙였다 그러는데요. 그 경기도 양주시에 버려진 그러한 그 개였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 이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음식이 막 썩어가는 그런 음식에 이렇게 짧은 끌에 매어져 있었고요. 살던 집은 이런 폐가였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진 돌려주시고요. 네. 주인이 어떤 할아버지였었는데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개 몇 마리를 이제 붙잡아 놓고 가끔가다 와서 먹이를 주고는 올 때마다 패고 꼬챙이로 찌르고 막 이래갖고선 아주 그 동네에서 개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결국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개가 그 쉘터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옮겨가서 당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잘 돌봐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아무도 입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까만 개는 입양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꺼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재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2년 동안 입양이 안 되는 개를 대선 주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서는 이 개를 이제 입양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짜 입양을 했습니다. 생긴 게 꼭 멍멍이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선 멍멍인 줄 알고 이렇게 봤다가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연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개팔자도 주인이 누구인가 따라서 참 청와대도 들어가고 이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는 진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지만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청와대가 문제입니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그런 복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삶의 주인 바꾸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국 뉴스에 또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동네에 지적 장애자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애자 부부가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일을 돕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인이 지적 장애자지만 좀 일거리를 주면서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임금도 주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주인 되는 사람들이 이 지적 장애자를 조선시대 종처럼 부려먹은 겁니다. 하루에 그냥 10몇 시간씩 그렇게 일시키고 막 욕하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동네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한국에 보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뭐 고발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그것을 찍어 갖고 와서 사회 문제를 이렇게 삼은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을 잘 만났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이제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보고선 뭐 한두 사람이 받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보고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속 동네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일이 바뀌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팀에서 그 파출소까지 갔더라고요. 가서 이런 제보가 여러 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파출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도 참 난처한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왜 안 가보겠습니까?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이 지적장애자 부부가 다시 또 거길 간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밖에 나오면 죽는다 그러면서 다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인이니까 붙잡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장애자 부부는 그 집에 자기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그 집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분명히 어떤 세뇌 교육이 있었겠죠. 니네들 밖에 나가봤자 누구한테 밥이나 주는 사람이 있겠냐. 밖에 나가면 다 니네들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니까 이렇게 잘해주는 거고 밖에 나가면 진짜 니네들 금방 죽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진짜 굶어 죽는구나. 먹고 살 데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이 끈을 놓으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이 끈을 놓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잘못 알고 착각하고 그 끈을 놓지 못한 채 힘들고 어려운 삶, 불행한 삶, 행복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유한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부정적인 자유, 긍정적인 자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내용이지만 텀을 조금 바꿔서 자유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자유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대학생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데 애들을 보면 집으로부터, 부모로부터의 자유, 이거에 그냥 굉장히 열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어느 대학교 갈래?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명만 빼놓고 집에 가까운 대학 가겠다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대학 갈래? 그러면 캘리포니아 가겠다 그러고 무슨 뉴욕 가겠다 그러고 비싸고 좋지도 않은 학교인데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해만 딱 요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른다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있어야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 수양에 저희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이 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모처럼 부모들 떠나서 수양에 갔는데 부모들이 줄줄이 쫓아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부모들 안 오면 안 돼요 라는 그런 부탁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우린 갈 거야 그랬는데 이제 학생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면 말이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썼다고 그러는데 15장 13절에 보니까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썼다고 나옵니다. 먼 곳에 가서 가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저희 아이들 생각이랑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서 자유함을 얻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을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또 그 다음 두 번째 자유인데 무엇을 향한 자유, 이것이 사실상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은 제 와이프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집을 힘차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나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문을 박차고 딱 나왔는데, 멋있게 나왔는데 문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집은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 사무실 소파에서 자고 컵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럴 생각을 하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말이죠, 제 손에 칸쿤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표만 하나 잡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자유했을 겁니다. 집을 나와서 칸쿤으로, 그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바로의 억압을 피해서 탈출을 해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진정 참된 자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자유,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출애굽이 참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래도 갈 곳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옥새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근데 말이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고 우리가 갈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나 죄 짓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왜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러겠습니까?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또한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귀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에게 특별히 저희가 갈 곳이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쓴 그 칼럼 중에 하나에 제 아들 첫아이 하림이가 야구를 했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하림이가 리틀 야구를 했습니다. 걔가 한 3, 4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틀 야구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도 하겠다 그러고 이제 도와줬는데 제가 그때 아주 그냥 복창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우리 제 아들이지만 저를 닮아서 이렇게 운동신경이 있고 이럴 줄 알았더니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건 괜찮아요. 못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이렇게 했는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럼 괜찮은데 이 타석에 서면 얘가 한 번도 이걸 휘두르지를 않는 거예요. 휘두르지를 않고 있다가 스트라이크 오면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 볼 4개 오면 나가고 2번 1루를 나갔는데 2번 어떻게 1루를 나갔느냐? 맞아서 나갔어요. 공에 맞아서.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휘두르기다로 하면 좋은데 일단 이제 더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그 코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좀 우습게 알더라고요. 제가 어시스턴트 코치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어시스턴트 코치를 하겠다고 왔으면 좀가 일을 시키고 막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라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못하니까 제가 화가 나갖고 막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게임인데 마지막 게임에서도 그냥 이렇게 서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2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타석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덕아웃에 앉아있는 하림이한테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속삭였어요. 하림아, 너 이번에 가서 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휘둘러라. 안 휘두르면 너 오늘 집에 못 온다. 안 휘두르면 너 오늘 집에 못 온다. 그랬어요. 나갔습니다. 휘둘렀게요? 안 휘둘렀게요? 저는 휘두를 줄 알았더니 안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스트라이크아웃 나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끝나고 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와서 Daddy, I'm sorry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미안한 건 아닌데 아빠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너 집에 올 생각하지 마! 이랬을까요? 그래, 집에 가자. 그러나서 제가 칼럼을 뭐라고 썼냐면 그때 추신가 그 한국 유명한 야구 선수 있죠. 추신수. 그 사람이 유명할 텐데 추신 선수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자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하림이가 와서 자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와서 잘 수 있는 자격은 인생의 타율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아들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칼럼을 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는 데 있어서 누가 뭐 잘 살았고 못 살았고 이거에 따라서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피가 터지는 그러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의롭게 되는 데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래도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까지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게 하신 그 자유를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남에게 넘겨줍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아시다시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로 와서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이제 갖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 친구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돼지 새끼들이 먹는 음식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는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서 그때 정신이 듭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하인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다시 한번 가자. 그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다음부터 드리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성경책 보시면서 이야기 안 나오는데 우리 목사 거짓말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서 집에 이렇게 거의 다 오게 됐는데 바리새인을 만납니다. 바리새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이 몰골이 뭐요? 그러니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젊은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집에 다시 가는데 몰골이 이래서야 쓰겄나. 아니 보니까 이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이 있는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제가 가서 그 원본을 보고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그림에 보면 아버지 앞에 탕자가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데 신발이 다 낡아 떨어지고 한쪽 발은 신발도 없어요. 참 그런 거짓골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신발도 없고 그리고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가든지 아버지가 이 몰골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 그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다 탕감하고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이 사람아. 뭐 5%라든지 10%라든지 조금이라도 모아갖고 아버님한테 가야지 그게 자식된 도리지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가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듣고선 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 진짜 그래야 되나? 진짜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다 탕감했는데 진짜 5%라도 단 2%라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아들 된 도리가 아닌가? 아니 옷이라도 말이지. 아니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데 이런 몰골로 간다는 게 자식된 도리인가? 근데 그때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버지가 그냥 엎치고 막 달려옵니다. 그 순간 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돌아가서 옷이라도 마련해서 와야 되나?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나? 여러분 그 아들에게 누가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들이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 집에 나는 갈 수 있다. 아버지 집에 나는 갈 수 있다. 아버지 집에 갈 자유가 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런 경우에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 끊으면 갈게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오면 끊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올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10%는 신발 한 켤레에서라도 살 수 없는 상황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은 딴 얘기를 하지 말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 자유를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시고 또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그 하늘이가 좀 있으면 16살이 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귀를 뚫겠다고 그래서 이제 귀를 뚫으러 갔습니다. 여기 모래에 있어서 갔더니 2개를 다 뚫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만 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어링을 사는데 보니까 2짝이 오지 않습니까? 한 짝이 남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뚫을까? 저도 평생 소원이 이게 귀 뚫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뚫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가지 때문에 못 뚫었는데 한 가지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지? 근데 그거는 걱정이 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카고에 수염 기르고 머리 민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를 받아주는 살렘교회 교인들이니까 귀 뚫고 와도 괜찮을 거다. 아멘 하시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근데 뭐 때문에 못했냐면 귀를 뚫은 다음에 하루에 2번씩 6주 동안 이거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덧이 안 나게 매일같이 2번씩 이거 알코올 바르고 6주를 해야 될 생각하니까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왔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귀를 뚫고 오더라도 받아주실 거죠? 한쪽 귀만 뚫고 오면 받아주실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가 좀 안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곳은 아니고 그냥 얘기로만 들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그 옆에 또 그러다 보니까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대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막 이놈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그냥 대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인가 나가 보니까 이 여인이 시골에서 올라온 여인인데 인생에 이런저런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흘러서 좋지 않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에 누워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서 옛날에 다니던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나름대로 예쁘게 차려입고 갔는데 여러분 그런 직업 여성이 예쁘게 차려입는 게 또 어떻겠습니까? 딱 왔는데 밖에서 안내를 보던 장로님이 보시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장로교였거든요. 이 장로교가 문제인 것 같아. 장로님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글쎄 뭐 이런 일을 되니까 좀 이따 눈치를 채고선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그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아,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못 오면 누가 오냐? 그러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오지 못하면 누가 오나?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었던 일이 바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러 와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친교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뭔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도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밥상을 따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따로 먹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밥상이 갈려지는 것을 보고선 사도 바울이 열이 받쳐서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판을 해댑니다.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조금 잘 못 입고 오는 분들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옷 좀 잘 입고 오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아주 참 마음 아픈 경험을 했는데, 경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옷을 못 챙겨 갖고 갔어요. 그 청바지에 모자 쓰고 갔더니 파킹장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이 쳐다보는 눈빛이 틀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왔나? 그래서 내가 목사증을 보여줄까 이러다가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비싸게 비싼 옷 입고 오시는 분들도 놔두시고요. 비싼 목걸이 하고 오시는 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교회 오는데 뭐 이렇게 비싼 목걸이 하고 왔어? 이러지 마시고, 혹시 압니까? 은혜 받고 목걸이를 헌금통에 넣으실지. 반바지 입고 슬립바 끌고 오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연합사람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 제일 감사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성만찬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성만찬 받을 때 뭐라고 하고 오는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도 빵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와요. 빵 먹으러 가자. 아이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알겠습니까? 빵 먹으러 오는 건데, 하루는 제가 전원에서 성만찬을 이렇게 서브하면서 그 아이들이 빵 먹으러 오자 이러면서 오는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반바지에 스레파 끌고 오는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도 교회 오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짧은 치마 입고 오는 여자도 교회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오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음껏 믿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혹시 목사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 보고선 그렇게 해서 되게 최소한 그래도 장로인데 11조는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피값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개가 청와대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 자유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여자 변호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남편이 양말을 집에 오면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서 벗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일하느라고 바쁜데 그걸 그냥 양말을 그 라운드리 빨래통에 넣어주면 좋은데 마음대로 벗어서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막 그것 때문에 막 신경이 너무 쓰이고 막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다 하루는 물어봤대요. 아니 자기야, 양말 빨래통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걸 마음대로 벗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그 말이 고맙더래요. 집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양말을 마음껏 벗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뭐 양말 마음대로 벗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양말 마음대로 벗을 수 있도록, 이게 네 집이다. 네 집이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11조를 하느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느냐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한번 했냐도 아니고, 성경 필사를 했냐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에 오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림이가 그날 못 치고서 나는 못했으니까 집에 못 갑니다 하고 집을 나갔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 저것도 못하고 담배도 못 끊고 이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나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발 사러 돌아섰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